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제52편 다윗의 마사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샬롬,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을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자신의 욕정에 눈이 멀어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의 가장 맹렬한 곳에 앞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순간 죄의 욕심에 눈이 가려지거나 아니면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런 안일한 교만이 조금씩 쌓여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무뎌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물론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지라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의 어떤 욕심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절제를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다윗은 이번 죄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 없으면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회개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징계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징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의 시간으로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분명 죄의 결과는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징계가 무서워서 회개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징계받을 거 뭐하러 회개를 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권면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죄에 빠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면은 그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또 그 증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회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소홀하게 되는 것이 예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송하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함께하는 매일 기도.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새삼스럽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은 많은 것을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에 만족하며 그것이면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곱씹으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날들이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